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경외과를 어떤 분을 모시고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외과 원장님께서 다른 분 환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요. 그 신경외과 원장님이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환자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한방, 통증의학, 척추, 정형외과 이런 것들을 다 갔는데 결국에는 신경외과에 와서 간단한 수술 하나로 다 고쳐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신경외과 원장님이 얘기하기를 결국 그 의사의 진단을 제대로 믿고 그 처방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 병이 더 도지고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병을 처방하고 가서 이 처방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지시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의사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환자. 이런 환자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고집 정도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간의 죄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아간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 망령되었다라는 말이 약속을 어기고 불신실하게 행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행해야 되는 그것을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반역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일상생활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팀에서 그 어떤 선수가 상대편 코치와 짜고서는 일부러 득점을 허락했다든지 자살골을 넣는다든지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결국 그 팀 전체를 패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 상대 코치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범죄에 가깝죠. 아간이 행했던 일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는 그러한 물건, 헤렘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받쳐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멸절시켜야 되는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신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을 취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단속반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형사가 마약을 단속하다가 그 마약에 손을 대서 자기가 착복하고 그 마약을 빼돌려서 팔고 심지어는 자기가 스스로 마약까지 하는 그러니까 마약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폐기시켜야 되는데 그 마약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겠다. 그러면 그 마약 단속반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 여러분 그런 행위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 15절에 나오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근데 이 아간 한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보면 멈춰섰는데 바로 그렇게 죄가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그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에 기초를 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주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아간의 역사는 아골 골짜기라는 그러한 말로 상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이 아골 골짜기는 이 여호수아의 전승의 역사 중에서도 단 한 번 패한 그러한 역사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되고, 그것을 심지어는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비로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죄악에 관한 수치스러운,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흉터와 같은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 소망의 문,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죄를 처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지 못한 그 거룩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준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10절에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여호수아는 문제가 뭔지 모르고 현상,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갖고 몇 명이 죽은 그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렇죠? 엎드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겠습니까? 이런 원망과 좌절과, 그렇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토설한단 말이죠. 토설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여호수아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물론 그것이 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어떤 현상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문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을 사실 우리 스스로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의 본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의 본질인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그 관점을 통해서 내가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0절에 일어나라, 어째 엎드렸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소망의 기초인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죄를 졌는지를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딱 정하지 않고 죄가 가장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근원인 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 처방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환자처럼, 내가 문제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내가 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돈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관계나 상황이나 그냥 분위기의 문제다라고, 혹은 프로그램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것을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내가 다 해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냥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말이다, 속 시원한 말이다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그 관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졌는지 그보다는 죄가 무엇인지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한 전투에서 패배한 근원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뭐냐면 여기에 6가지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이 그냥 실수로 물건을 보고 탐이 나서 그냥 도둑질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탐욕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 범죄했고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렇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두었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10계명 전체를 거의 다 위반하는 그러한 계명들을 어긴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6개의 동사로 아간의 죄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심각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7절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때 2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죄는 그러니까 그냥 묵과하거나 어떤 제사나 보상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죄였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어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공격, 반역,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 심지어 여기서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멸망시키러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땅인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을 청소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는 거예요. 폐기시켜야 될 것을 자기 스스로 취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욕심이 나서 그냥 잠깐 가져간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거룩성, 존재,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것을 다 위반하는 심각한 죄였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것들을 볼 때 죄의 본질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침해, 반역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그것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자칫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이걸 종교성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주의가 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규정을 해요. 누가 어떤 일을 한다.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예를 들면 죄로 규정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침해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겠죠? 그렇다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쉽게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규정하는 것. 그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규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는 죄는요 후회와 절망만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 가운데 죄가 드러나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죄를 판단하고 우리가 보통 정죄한다는 거죠. 그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발판을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죄를 드러낼수록 그렇게 우리가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규정할 때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 이 1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11절과 12절에 히브리어로 갬이라는 그런 또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그냥 이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자기 스스로 갈취한 것이 그냥 보통의 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였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13절에 나왔는데, 1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임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와 있으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죄가 있으면 개인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죄를 숨겨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 자신의 정체성을 위반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본질적인 것,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되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능하게 됩니다. 돌아선나니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켜야 될 심판의 대상을 그대로 품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품고 그냥 가는 것은 나 자신에게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영적 전쟁, 외부에 대해서 그 능력이 없어지고 무능력해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무능력해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무능력해질 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그냥 비상적으로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으로 넘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겠다.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정체성을 하나님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다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나라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떠났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보는 어떤 현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가운데 드러나는 죄를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26절까지 이제 그 죄를 처리할 때 여호수아가 자의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여호수아한테 아간이 훔쳐서 도주됐으니까 걔만 잡아다 불러갖고 족쳐라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좀 독특한 방법을 쓰세요.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제비를 뽑은 상태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사람과 물건을 다 돌로 쳐서 다 멸망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방법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거룩성, 그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지 그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13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서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라.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똑같은 동사로 일어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죄를 처리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죄,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방식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뭐 금식을 한다든지 내가 스스로 내가 처방을 내려요. 뭔가 좀 자숙한다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벌을 내려요. 스스로 벌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채찍질을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나 자신을 괴롭혀가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으로서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주 가장 기초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종교의 행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이 해결책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 소망의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친 물건을 제거해야 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제비를 뽑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제비 뽑는 것 왜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 직접 알려주지 않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지금 아간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 성경에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가 마치 우리가 골맞을 때 이 골맞을 때 잘못하면 덧나잖아요. 이게 덧난 걸 그냥 놔두면 골마서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염증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게 만드는데 이 제비 뽑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우리 측면에서 보면 누가 될지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비를 뽑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운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림과 둠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뽑히고 누가 안 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맡겨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직접 지정해 나가신 것을 직접 하시겠다는 것. 제비를 뽑아서. 두 번째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누가 죄인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비를 뽑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죄를 처리하는 것, 거룩 가운데 치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적용적으로 알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드러내신지를 좀 봅시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숨길 수 없구나.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야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는 임재를 직접 경험했을 때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을 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죠.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거룩함의 이 임재, 현현 가운데 드러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거룩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죄를 드러내는 것을 지금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이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간이 이제 뽑혔죠. 네. 여러분 이 확률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정확하죠. 이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아간 한 사람을 딱 찍어내신 하나님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영광을 돌려 자복하고 내가 한 일을 알게 하라. 예, 이게 두 번째, 자복하게 한다. 여러분 이 성령의 빛,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이 안에서 드러난 이 죄악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래서 그대로 고백하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아간은 고백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자백이죠. 호몰로게요. 그렇죠. 드러난 그 범죄, 그렇죠. 죄인의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 이 호몰로게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똑같이 말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너 이런 죄를 졌지 하고 거기다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죄에 대한 그 고백, 똑같이 내가 그런 죄이고 그런 죄악을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신약에서 아나니와 사피라가 결국 그 공동체 가운데 제거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사실은 회방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죄를 온전하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 죄악의 처리는 거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끝에 아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죄의 메커니즘이 보이십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본즉 탐스러운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을 취하여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쫓겨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지점에서 쫓겨난 그 하와의 죄악, 죄 본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것을 아간이 행했다는 거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 그리고 감추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이 본성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누구든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어떤 가문의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죄악의 본성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한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왜 그래요? 거기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렇잖아요. Made in
프랑스, 메이드 인 이태리, 신할산, 메이드 인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광야 동안 40년을 돌아다녔던 사람이 신할산의 외투, 이게 신할산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요? 딱 보니까 아름다웠겠죠. 이거 딱 보니까 이것은 보통 옷이 아니라 바벨론적,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해지게 아니하고 언제든지 이 바벨론의 금과 은과 아름다운 옷과 이 세상이 주어주는 그런 부와 귀와 이런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채워놓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아간의 죄의 본질이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산이라고 해요. 바벨론 시스템의 이 교회의 한 부분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물들었었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적용 중에 많이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딸들과 아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를 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라. 이 아간과 아골, 아칸과 아콜이라는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괴롭다라는 말,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치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했던 다 멸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념비를 쌓았던 거기에서 똑같이 돌무더기로 크게 쌓았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있었다.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죄 때문에 당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 그렇잖아요. 제사로 속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고의적인 반역의 행위였기 때문에, 범죄였기 때문에 돌로 칠 수밖에 없다. 제거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게서는 이것은 흉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해서 죄를 처리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처리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간이 자기 혼자의 범죄였지만 모든 가족이 다 자기의 소유와 함께 다 멸망을 합니다. 라합이 자기의 믿음 때문에 모든 가족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간도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가족과 소유가 다 함께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봐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례로 연합하는 것이고 성찬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나의 죄의 결과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이렇게 처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처리하신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쳐서 하나님의 이 죄악의 처리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럼 여기가 왜 소망의 문이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죄의 본질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죄를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그런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탐심을 처리하는 것, 결국 우리 안에 아간의 죄를 계속 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죄에 대한 것을 보고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죄가 드러내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내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다. 내 안에 이 악어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덮고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을 골짜기의 이 죄의 처리는요,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의 처리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간을 보면서 내 안에 아간의 메커니즘이 있고 내 안에 영적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게 할 죄의 어떤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간같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붙잡으러 가는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구나. 그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돌로 치고 불사르게 만들었던 이유가 여호수아한테 아간이 그랬으니까 잡아다 좁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동참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죄를 처리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했던 이 일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죄를 저질렀으니까 눈을 뽑아야 되고 팔을 잘라야 되고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너의 육신의 죄를 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이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 거룩의 이 기준을 교회에게다 오히려 더 이상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육신의 일을 죽이라. 성령으로 살라. 그럼 이것이 개인적으로 지금 아간의 죄를 처리한 이스라엘이 이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그런. 두 번째는요. 보십시오. 이 죄를 처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멸망당한 여리고처럼 그의 물건과 아간과 이것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불로 사르고. 그리고 구속받은 라합은 믿음으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 방식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약성에 보면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로 심판을 받을 그 세상,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교회는 바벨론부터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녀, 바벨론, 심판을 받은 그 바벨론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을
심판했던 이러한 모든 것은요, 결국 여리고와 그 물건과 연합되어 있는 그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그 바벨론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적인 이 가치관, 세상적인 이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멸절시켜야 돼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골골짜기는 심판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에 동참하면서 바벨론, 여리고, 심판받을 여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내적인 거룩을, 개인적인 거룩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룩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의 문을 들어선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더 여호수아 세대보다 더 뛰어난 세대로 거룩한 사람들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을 향하여 우리를 가게 만드시고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